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드릴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과거에는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또 옛날에는 중국에서도 황제를 주라고 일컬었습니다. 일본에서 역시 황제가 있습니다. 천황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십계명 중에 3계명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발음을 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그 여호와라는 글자를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 그 다음을 읽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답답하죠.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것을 읽지 않고 읽다가 그냥 그 반을 발음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니까, 건너뛰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도나이라고 바꿔 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데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도나이가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즉 주라고 읽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성경을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시기를 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란 칭호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문제가 그런데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후손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도 발음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세대를 거듭하며 넘어가면서는 여호와라는 단어의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라는 글자를 보면서도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고 읽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을 그들은 잊어버려서 할 줄을 모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대가 지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냥 여호와가 아니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요, 여호와란 그 글자를 이렇게 번역할 때 전부 뭐로 했냐면 영어의 Lord, L-O-R-D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 Lord, 이것이 바로 주라는 의미이죠.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뭐 한 몇 번 이제 제호바 이렇게 기록을 영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제호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글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야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순복음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에도 야훼 이렇게 여호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야훼가 됐건 야훼가 됐건 여호와가 됐건 제호바가 됐건 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한 발음을 알지 못해서 각자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같은 대상 하나님을 일컫는 말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은, 이 주라고 하는 칭호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라고 불린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인이나 헬라 사람들은 그들의 황제를 주, 즉 큐리오스라고 불렀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이 큐리오스가 바로 황제를 지칭하는 칭호였죠. 로마인이나 헬라 사람들, 그 황제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백성들도 다 그들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신. 자신도 자기가 신이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도 황제를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경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경배했습니다. 일본도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천황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황제도 역시 신으로서 경배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황제를 뭐라고 부르도록 강요했느냐? 주라고 불러라, 주. 그래서 주라는 호칭을 황제에게 붙였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서 생겼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자기 황제를 황제, 주, 큐리오스,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또 황제만을 신으로 섬기도록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들이 황제가 아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하여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황제를 주라 칭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순교도 불사하는 초대교회의 그러한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자우리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뭐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온갖 박해를 당한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황제를 주라 칭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을 숭배하기를 거부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만을 주라 칭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라고 부르는 이 칭호의 대명사,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순교를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이 말은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답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과 복종심,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의 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선이 있으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아무리 감미롭게 나오는 것 같고 선한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악을 숨겨놓고 있다 하면 그 악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불러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인격은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의 신자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한국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실생활에서는,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유명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입속이나 배를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들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불법을 행한 자, 불법을 행한 자라고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날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소유한 소유권자로, 그분을 나의 주인님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나의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충성해야 할 그러한 대상의 주님으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그분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 두 사람을 벳바가에 있는 어떤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묻거든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 나귀를 내어준 장면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있는 나귀의 사용권도 바로 나의 주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내어 놓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도 좋고 어떤 예언을 하는 것도 좋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좋고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시간을 드리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말씀에 복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떠한 일정의 양식, 표준,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삶의 원칙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되는 대로, 내 생각내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 안에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바로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정해놓고 그 기준을,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도 구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고 그 길로 다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원칙과 기준이 있는 생활을,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견뎌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모든 것의 전권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확고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칙주의자들입니다. 믿음의 원리가 있고 신앙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의 원칙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